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조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조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사실상 압살롬의 반란군을 제압하는 데는 큰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정예병은 잘 조직되어 있었고 숙련된 용사들이었던 데 반해 압살롬의 군대는 급조되어 조직이나 훈련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관심사는 애초에 승전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아히마아스가 도착했을 때에도 구스 사람 전력이 도착했을 때에도 다윗은 승전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령들이 오는 모습에서 벌써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왕자 압살롬의 안부였습니다. 왜 다윗이 이토록 압살롬의 안부에 집착했을까요? 그는 벌써 몇 년 동안 압살롬을 보지 않았습니다. 암논 시길벌로 그가 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도록 방치했고 사면한 뒤에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은 압살롬에게 큰 애정을 보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의 사망 소식에 그토록 통곡한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그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떠할까요? 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모습만이라고 하기에 다윗은 지나치게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쇼소에서도 되었는데 굳이 성문 구조물에 있었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압살롬의 안부만 물었으면 슬픔에 겨웠다면 서서로 가서 울어도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성문 윗방에서 큰 소리로 압살롬을 불렀습니다. 이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던 이들을 향한 화해의 메시지입니다. 둘째는 전투 이전에 간곡히 부탁했던 명령을 상기시키는 구실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다는 사실을 대본에 눈치챘을 것입니다. 이 순간 어쩌면 다윗과 요압은 정치적으로 영영 결별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요압은 다윗의 부성을 무시한 항명자가 되었습니다. 요압의 입지는 앞으로 매우 제한되고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다윗과 압살롬의 서사는
비극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아들의 죽음이 자기 탓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윗의 서러운 흐름은 평생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부자는 각자 분노와 자존심을 끝내버리지 못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용기보다 타인의 시선에 체면을 더 중요했던 어리석음을 보였던 것도 공통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씻을 수 없는 후회로 남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4절로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품을 떠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어떤 소식을 가져올지 마음 졸이며 기다립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24절 말씀처럼 성의 안쪽 문과 바깥쪽 문 사이 뜰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때 파수꾼이 성벽에 붙어있는 성문 지붕에 올라가 눈을 들어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멀리서 혼자 마나임 성을 향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파수꾼은 25절 말씀처럼 곧바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이에 다윗은 혼자 뛰어오고 있다면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이 오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승전의 소식을 들고 오는 전령이며 여러 사람이 달려온다면 패잔병일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26절 말씀처럼 파수꾼은 또 다른 한 사람이 달려오는 모습을 발견하고서 다윗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은 그 사람도 소식을 가져온다고 예측했습니다. 어쨌거나 한 사람씩 온다면 분명히 전령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27절에서 앞서 달려오던 사람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흥미롭게도 파수꾼은 다름질을 보고 그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같다라고 알아봅니다. 어쩌면 아히마아스는 그 동네에 유명하게 달리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도 옛날 시골에 좀 다름질 잘하면 금방 알아보죠. 누구보다 앞서가죠. 우리가 아는 대로 전령 구스가 먼저 떠났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구스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뒤에 허락을 받고 뒤따라왔거든요. 그런데 뒤따라온 아히마아스가 오히려 앞서가고 있는 그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파수꾼이 봤을 때는 이 성에서 제일 빠른 아히마아스가 분명하다라고 그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아히마아스 같다라고 알아본 거죠. 아히마아스라는 말을 듣고 다윗은 그가 좋은 사람이므로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다 몰아내되 압살롬은 산채로 데려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아들을 마주하여 관계를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패륜을 저지르고 수치를 안긴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마음에서 놓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분명 부모로서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부모도 아들을 용서하고 품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하늘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품을 떠난 자식이 언제 돌아올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8절로 32절 말씀처럼 성도는 정직하게 살되 긍휼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을 졸이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운데 아히마아스가 구스 사람보다 앞서 도착했습니다. 그는 28절 말씀처럼 전승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압살롬의 안부였습니다. 다윗이 29절 말씀처럼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고 묻자 아히마아스는 소동이 있었던 것은 보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얼버무립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압살롬의 아비로서 분명 큰 비통에 빠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요압이 왜 자신을 보내지 않으려 했는지를 짐작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입으로 그 소식을 전하기에는 다윗의 분위기가 너무 진지했기에 얼버무립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30절 말씀처럼 아히마아스에게 물러나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뒤에 들어온 구스 사람은 사실 요압과 다윗, 압살롬 사이에 이 미묘한 관계를 아히마아스보다 더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1절 말씀처럼 아히마아스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한번 아히마아스에게 질문했던 내용을 그대로 하자 32절 말씀처럼 역모를 꾀한 자들이 다 압살롬의 운명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왕의 아들이 전사했음을 암시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히마아스의 조심스러움도 구스 사람의 정직함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진실과 위로가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되 긍휼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3절 말씀처럼 너무 늦어버린 용납과 사랑의 표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33절 말씀처럼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라고 전합니다. 다윗이 견뎌야 할 큰 슬픔을 이렇게 짧게 표현한 이유는 다른 어떤 수식으로도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다 형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여기서 내 아들 압살롬이라는 호칭이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후에 지금까지 다윗은 압살롬을 부를 때 청년 압살롬 또는 젊은 압살롬이라는 호칭만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했지만 공의를 세워야 할 왕으로서 완전히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그렇게 거리를 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는 허공을 향해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내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5번이나 되뇌어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늦어버린 용납과 사랑의 표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이 경험했던 그 어떤 삶의 고통보다 쓰라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의 시작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을 사주했던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다 하더라도 한번 일어난 일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죄의 결과와 죄의 용서는 별개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불러오는 비극과 파국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야 하고 정직하게 살되 긍휼을 잃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시므로 언제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이 주일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때로 우리가 그 관계에 있어 먼저 화해 손을 내지 못하고 몸짓 그렇게 시간을 끌다 마치 다윗처럼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그 시기를 놓치고 땅을 치며 후회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또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이기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 역시도 동일한 죄인임을 잊지 않고 내가 먼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화해의 손을 내밀고 사랑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애통하는 그러한 다윗과 같이 후회하는 일이 있을 수 없도록 날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또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관계의 회복이 되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우리 역시도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를 기다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좀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그동안 예배에 소원했던 성도들 다시금 주의 품으로 돌아와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또한 저들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 염려들 오늘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